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에 임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그런 기록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만큼이나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죠.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겁에 질려서 다 숨어 있었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실 때 그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기틀을 초림하신 예수님이 마련하셨다면, 성령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세계로 퍼뜨리는 일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는 초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부흥회 할 때 막 기도시키면서 후악 막 그랬어. 마이크에다 대고. 약장수도 그랬는데 옛날에. 뭐 부흥사님들 막 기도시키면서 막 마이크 입으로 바람 불고 그랬어요. 그거 흉내 내겠다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눈에 보였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에 막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들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죠, 막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을 밖에서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쳤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교단이 갈리기도 해요. 오순절 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분들은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과 또 성령의 역동적인 어떤 그런 것에 모든 방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장로교회들은,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성경주심의 장로교회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모습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신자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나타났던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우리에게 임하는 불, 그리고 막 터져 나오는 방언, 이런 모든 것을 모든 신자가 경험해야 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이 그때 다 태동을 했고요. 성장의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요런 문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대놓고 말 못하지만 예전 얼마 전만 해도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집사냐고 그런 얘기도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있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고급 신자가 아닌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은 고급 스킬로 인식이 되어져서 고급스러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고, 방언을 못하는 신자들은 언젠간 하겠지 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위축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기도원에 막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서 사람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녹는다고 거기에 막 집어넣어가지고서 귀신 들려갖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저도 몇 번 기도원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방언처럼 보이는 게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초대교회에 했던 방언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막 흥분되고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중한 은사이고요. 입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죽은 것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119 부를까 그러고 있는데 깨어나가지고 천국을 봤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초저녁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평신도인데도 기도해 주면 병이 낫거나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은사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수준이 낮은 신자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놀랍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고비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나는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것이 꼭 따라다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잊지 않게 돼요. 또 하나,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인간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네가 나 같은 경우를 안 당해봐서 그래.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 이게 또 가라앉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알아. 그러면 또 마음이 가라앉기도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학적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요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기적적인 은사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귀가 쫑긋쫑긋해지고요. 하나님 말씀, 설교 이런 거 하면은 괜히 가보고 싶고 듣고 싶고, 요런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영감의 영이시기도 해요. 영감이라는 게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는데요. 그 영적인 감각은 예배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도 씁니다. 공부할 때도 쓰임 받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게 하시고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젊은 학자에게는 깊은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레카, 이전에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일평생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사업가에게 큰 생각을 주십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업가에게 남들이 걷지 아니한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신앙인들에게는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원하셔. 이런 게 움직이지 않는 확신으로 막 던져지는 거고요. 정치인들에게는 그 시대를 뚫고 갈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담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은 원어가 두나미스라는 거고,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거기에 불이 붙으면 산을 날려버리지요.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해냅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임재와 충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이렇게 좋은 것이라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는 방법이 뭡니까? 충만한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사모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설교 들어왔던 거 들어보면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방언 터져야지 성령 충만 받는다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 목회자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생기는 황홀경을 성령 충만의 전부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걸 루아흐, 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를 우리하고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속성을 우리 인간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죽으면 그냥 쓰러져 가지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생령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살기 원하셨고 그것을 깨트린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선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낀 거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와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우리와 영원히 살려고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살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뒤집어지고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 무슨 마약 먹은 사람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꿰매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감정의 황홀경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성령을 너무 모독하는 거죠. 성령은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들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자, 예언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 터가 뭡니까? 사도들이 뭐 얘기했나요? 예언자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게 뭐냐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터를 마련해 준 겁니다. 믿음의 터, 복음의 터.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세요. 모퉁이 돌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성립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4층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우리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통일되어지는 거잖아요.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 의지해 갖고 우리가 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면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져 가는 연결고리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연결이 되어지고 그런 연결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임하사,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고 역사하셨지만 옛날에는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대한 선지자, 왕들에게 임하셨다가 사역이 끝나면 물러가셨어요, 성령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딱 되셨으니까 이제 건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거주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처소, 집으로 삼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까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들을 하고 싶다,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 뭘까요? 방언하는 걸까요? 예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따라 나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건 핑계입니다. 어떤 분은 애들하고 와이프 태워다 주고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떠놀거나 자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너무 덥고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자기가 핑계를 잘 못 찾은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신 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교회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3,000명, 5,000명이. 이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면서 막 돌아다녔나요? 아니면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랬나요? 아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하면서 당시에 교회를 등록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당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있다가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인 상황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분위기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열광적인 방언이나 막 은사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게 아니고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은사가 뭐냐? 마저도 안 아프고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오고 아니에요. 걱정돼야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을 못 하시네. 이런 거는 어디 복 받으라 그러면 그냥 얼른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담되죠. 믿어지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데 네가 못한 것을 해야 한다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5,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그들에게 온 것은 기쁨보다는 걱정이었다고요.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은 이렇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막 역사하셔서 믿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재미있는 만담을 하거나 뭐 신기한 얘기를 해가지고서 목사님 오늘 너무 즐겁고 은혜스럽고 그게 아니고 이야,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거 내가 어떻게 도망도 못 가겠네.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일인데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음에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내가 빨리 가서 그것을 해봐야겠다라는 설레임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평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직업이 없는 자, 너는 가난한 자, 병든 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원래 값어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망해요? 그럼 우리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망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도 몰라요. 늙으면 힘 빠지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이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몸이 늙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각이 늙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생각이 늙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몸만 늙어가지 마음은 옛날 마음이잖아요. 옛날 마음인데 오래 살아서 실수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고생해보니까 또 이런 거 잘못하다가 그 고생할까 봐 안 해. 그러면서 노인이 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하라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살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 아멘 하셨어. 혼자 계시는데 어떡하나. 그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청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다 젊은 게 아니라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젊었는데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다는 건 우리의 외모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마귀도 여러분을 값어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홀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또 얻기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 받을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궁금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냐고요. 그래요. 제가 양보해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건 알겠는데 성령 충만을 이빠이 받아야 막 그 삶의 고통도 못 느끼고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서 막 아픈 것도 모르고 그럴 텐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혼이 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은 여러분이 이상한 수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밝아지고 침착해진다고요.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인내심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진짜 믿는다면 행동이 나타나죠. 성령 충만 그렇게 받고 싶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즉시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 별책 부록 요거는 뭐냐면 성령은 아무래도 정결하고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좀 구별된 삶을 사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좋습니다. 성령은 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저분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규모 없이 그냥 막 그렇게 치우친 생활을 하면 못 들어요. 여기서 우회전 하는데 친구랑 얘기하다 그냥 지나간 적 많으시잖아.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켜놓고서는 친구랑 잡담하다가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딱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좀 규모 있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항상 교회는 뭔가 하자고 하고 오라고 하고 예배드리자고 하고 공부하자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감이 있어서
범사에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져가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릴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과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정돈하시고, 못 들은 거야 어떡하겠어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하늘과 땅의 복을 여러분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부끄러움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두나미스를 가진 권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